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드온 스토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태어날 때부터 용맹스러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수탈해 갈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이제 밀타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유약했으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의심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여러 번의 표징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사인,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 기드온의 내면에 있는 용사 기질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보시고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유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확신이 설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하는 것은 기드온의 잠재력을 하나님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큰 용사인데 내 손에 붙들린다면 어떤 대적과도 맞서 싸워서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300용사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명과 싸우는지 아십니까? 미디안군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 중에 300명을 남겨놓고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100으로 말하면 99명 돌려보내고 1명 남긴 것입니다. 지금 1명이라도 더 모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인원 감축, 이 군축을 해서 이 미디안 군과 대적하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저는 오늘 이 두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로 싸우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닉네임, 별명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를 때 여룻바알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바알을 섬기는 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알과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알의 신상을 깨뜨린 존재, 그래서 바알로 하여금 이제 싸우게 하는 존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이름으로서 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알과 싸워야 할 자 이 기드온은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와 맞닥뜨려 있냐면 두려움의 문제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들이 진친 셈이 뭔지 아십니까? 하룻셈입니다. 근데 하룻이라는 말은 떨림, 공포, 두려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지명을 지을 때는 어떤 사건이나 그리고 어떤 특징적인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지명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룻셈에 진을 쳤다는 것은 그 하룻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래서 후대에 그 이름을 지금 하룻셈, 두려움의 셈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진영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디안군 13만 5천 명, 또 이스라엘군 3만 2천 명이
지금 맞서고 서 있습니다. 근데 이 3만 2천 명은 이 13만 5천 명의 그 메뚜기 떼 같은 군대에 기가 질려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습니까? 3만 2천 명 많은 숫자 아닙니다. 13만 5천 명에 비하면 4분의 1 숫자입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보태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군축해라. 인원을, 군사의 인원을 작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이 3만 2천 명,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을 이겼다 하는 그 교만한 말을 하지 않도록 그 입을 하나님께서 닫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군축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원 감축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힘이 아닌,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투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합니다. 자, 기준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자. 그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에 나서는 군인이 두려워한다면 백전백패입니다.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두려움과 그 패닉에 빠져 있으면은 힘도 써보기 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역설적으로 그 역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적이라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이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끌려온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마지못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라고 하니까 지금 왔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나가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데 그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얼씨구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항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9,700명을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기준이 세워집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무릎을 편 상태에서 개가 물을 핥듯이 그렇게 핥는 자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는 그냥 우상숭배의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릎 꿇은 사람은 옳지 않다. 또는 무릎을 꿇는 사람은 경계태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한 거다. 여러분 많은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 어떤 것도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0,000명 중에서 9,700대 300에서 하나님은 300을 선택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적은 편을 선택한 겁니다. 이 원리는 무엇이냐면 아까 2절 하반부에 얘기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 10,000명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자랑할 만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대적을 이겼다 그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군축을 한 것입니다. 300명은 여러분 도저히 13만 5천 명과 사실은 싸울 수 없는 절대적으로 수가 적은 수입니다. 그 적은 수가 그 13만 5천 명을 이겼다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힘이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10,000명도 더 지금 사실은 많다. 그래서 9,700명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두려워 떠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영적 전투에서 결격 사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격 사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자기 힘을 너무 과신하여서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주 미덕이고 겸양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10,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10,000명 중에서도 300명만 남긴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과신하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그런 어떤 교만의 숫자,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떨어내버린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문제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교만을 떠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이하를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기드온 역시도 지금 무슨 문제에 맞부딪혀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드온은 시종일관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두려워했던 자이고 300명이 남겨져 있고 나머지 이제 그 32,000명 중에 대부분이 지금 돌아갔지만은 그 돌아간 사람의 하나가 될 정도로 이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지금 미디안 진영으로 그 밤에 내려가 봐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너무 두렵다면 네 부와 불화를 같이 데리고 함께 내려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는 겁니다. 11절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진영에 정탐하러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려갔을 때 12절에 보면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마 기가 질렸을 것입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진치고 있는데 그냥 바다의 모래 같고 그냥 이제 메뚜기처럼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진지라.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의 장막을 쳤는데 그 미디안 장막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꿈을 미디안 군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기드온의 칼에 의해서 미디안 백성을 쓸어버릴 계획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들었냐면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때 이 꿈 해석하는 것을 들으면서 염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녹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투에서 승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해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할 때 가장 심각하게 직면하는 문제가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으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부름받았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찾아드는 이 공포와 또 이 마음에 찾아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요한 1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1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 안에서 피어나는 그냥 어떤 자생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 사랑 안에서 꿈을 꾸는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형제가 단단하게 사랑으로 연대되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담력 훈련을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해진 사람은 그 300명과 함께 안전하게 연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대적할 때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 많죠.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개척 목회 두려운 일입니다. 그냥 막막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떤 사인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신 그 표징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면서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떨쳐내고 이제 대적과 당당히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끝내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 대적과 당당히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장벽 앞에서 또 대적의 굉장히 큰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떱니다. 대적이 메뚜기처럼 많을 때에 나는 유약해 보이고 심약해 보이고 또 너무나 소심해 보이고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기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 부담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일 없게 하옵소서. 두려울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앞에 섬으로써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도 더 계속해서 흥미진진해 갑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 이 기도원 스토리를 아주 재미있게 공부할 텐데 여러분, 이번 한 주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